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갑니다. 또 사업장에 문을 엽니다. 학교에 갑니다. 또 쇼핑하러 손님 북적북적해도 갑니다. 때로는 식당에 어제가 가보니까요, 손님이 꽉 찼어요. 식당이 부흥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모여요. 그 안전거리 없어요, 그냥. 그런데 왜 이렇게 갈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런 바이러스 할 때 조금 더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거요, 독감처럼 이거 풀어버립니다. 개인이 조심하게. 왜? 대책이 없어. 지금 국가에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 믿으면 안 돼요. 피부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을요, 하루 일을 시키고 이틀 놀게 하고,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뉴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방송실 저만 보세요. 방송실에 방송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모순이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학습 효과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마치 정상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김정은의 사진이 붙어있는 플랜카드가 비해진다고 북한 응원팀이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죄를 지어도 오히려 동정을 받고 용서받는 이상한 풍토입니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그가 지금 죄를 진다면 응당 그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부끄러워서 이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까지 의인으로 살았지만은 오늘 악을 행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보고 침묵한다면 너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비춰보세요. 에스겔서 20장 3장 20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 손에 찾으리라. 목사는요,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앞으로 저는요, 여러분 앞에 바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범죄치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잘못된 죄는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다윗 왕이 오랫동안 거룩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의 성적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하시고 진리했다는 사실 성경 읽으면 알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잘못에 대해서 그분이 과거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아니에요. 그분이 분명히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은 인정으로 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기에 세상은 너무 힘겹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점에서
교회 몸을 차지해야 하는 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리도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기독교인이 총리실이 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번에 발표는 분명히 위헌입니다. 교회는 안 되고 다른 곳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교회만입니까?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앞에 나가서 밥 먹으면 된다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소모임 안 가집니까? 군의 식당 문 닫았나요? 그렇게 이 담당자가요, 전화 안 끊고 대답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총리실에. 여러분, 교회 식사는 안 되고 왜 교회 앞 식당에서 된다니? 교회 모이면 안 되고 커피숍에서 모이면 된다니? 이게 해석입니다. 이 근거가 뭐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거의 2번 소독합니다. 입구에. 어제 아리청 다 소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 이렇게 하는 식당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홀대를 당하면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식 예배밖에 안 드려요. 다른 예배는 안 드려. 정식 예배, 주일 아침, 주일 저녁, 그죠? 또 월요일 날 아침 새벽기도 예배, 할렐루야. 저녁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기적인 예배밖에 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이러스가 문제가 있어 학교를 가야 하고 직장을 가야 하고 쇼핑센터 가야 하고 미용실도 가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왜?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당에 나와야 할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만이 가진 찬란한 꿈과 소망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이 목숨 덩어리에 그리스도로 갔다가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하늘, 새 땅, 이것은 이 세상과 다른 곳이다, 그런 어떤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요, 오래된 건물을 확 걸고 새 건물 지을 때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새롭다.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똑같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부부가, 자녀가 너무나 많은 어떤 충격을 통해서요, 가족들이 다 사랑을 끈끈하게 모였습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야 멋지다, 좋다, 이건요 하루 지나면 새 차도 중고차 되지 않습니까? 새 집도 이미 입주 딱 하면요, 그때부터 새 집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이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그 영적인 세계를 부원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영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냐 아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상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상상해 보세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이. 이 세상이 다
녹아버린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충격이지만 그 충격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감격이 우리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과는 비교 안 되는 카이로스의 생활과 세상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2절 21장 1절 2절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의 단어는요, 신부 단장. 제가 어느 날 이래 아내를 보면요, 할매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신부 때 얼마나 예뻤는데. 여러분, 최고 예쁘다는 표현할 때 신부란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어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단장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꿈을 갖고 있잖아요. 왜 세상에 여러분 찍찍이 풀에 찌가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요, 세상 찍찍이에 여러분 많이 붙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알아요?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 네 가지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비교가 안 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너 사랑했어.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가 여러분에 반응하겠습니다. 저 부족한 점이 참 많았어요. 계속 회개했어요. 주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갔나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예배 나오기 전에 저는 먼저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제 그런 예배, 그냥 앉아서 드리다고 그냥 가는 그런 예배 말고요, 십자가 앞에 서는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에요. 왜 그 귀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끝내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답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어떤 걸 이겨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8절이에요. 이 분야를 이기지 못하면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인간이 죽음이 올 때 갖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괴로움,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죽음의 고통이 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중하는 상태 없습니다. 그것을 상속으로 받거나 이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져서 마침내 불과 영으로 타는 뭐 던져지거나, 이건 그가 교인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요 우습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을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8대 항목 한번 얘기 간단히 해볼게요. 간단히. 두려워하는 자, 이 원어를 보니까요 데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요 비겁하다,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비겁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두렵다는 단어더라고요. 두렵다는 것.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이 믿음이 비겁해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문제 생기면요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 비겁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이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얻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널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확 떠나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봤죠? 두려워하면 끝입니다. 끝.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니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히브리 13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사람이 내가 뭐 기껏 해봤자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다음 믿지 않은 자가 뭔 뜻이냐? 아피스토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피스토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100%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거하고요 믿기 때문에 나온 건 달라요. 예배당은 뭔가 의지하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길인 걸 성경이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 3명이 모였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이 예배를 기도하지 않고 무슨 예배를,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승리했다는 것은요 세상에 있던 마음이요 오늘 그 세상에 있는 이거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면요 오늘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끈적끈적하게 붙잡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면서 야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예배 생활을 다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생활에 한 걸음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 그거 안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요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달라져야 돼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저 높은 분에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정윤철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기능장에 합격했습니다. 기능장은요, 우리나라 100명이요, 100명. 최고 기술자거든요. 근데 내가 기능장이 됐다는 것이 굉장한 그에게 대단한 어려운 건데도 내가 그것보다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 이 아들이요, 갖고 있는 그 자기 기능을요, 선교에 쓰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그 글을 우리 목사님들 그 카톡에다 올렸어요. 목사님,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정인진 목사님의 아드님이 기능장이 되셨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선교에 쓰임 받겠다니 그것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목사님들이 손가락을 딱 아이콘 최고. 여러분이 주님 믿고 사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기 원한대요. 우리가 믿지 않아. 내 믿음대로 될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비 믿음이 조금만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는요, 부델휘소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 뜻이 재밌어요. 조용히 방구를 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구를 꼈다면 냄새가 푹 나잖아요. 근데 조용히 방구를 껴서 누가 낀지 몰라. 그때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이게 흉악한 자가 뭐냐면요, 협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흉악해서 나는 그런 표현을 알았더니 원어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 주변 사람이 몹시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는 좋지만요, 남편이 싫어한다 하지 마. 진리하고 관계없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고쳐야 돼요. 아내가 싫어한다 하지 마. 뭡니까? 또 누가, 여러분, 자녀가 싫어하면요,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부모가 싫어하면요, 하지 말아야 돼. 그게 흉악하지 않는 자입니다. 방구를요, 독가스로 막 품어내고. 여러분, 이웃이 싫어한다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면 자신이요, 과감히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고기 먹냐 하면 이게 굉장히 화제거리였어요. 우리 고기 먹어도 돼. 그러나 고기 먹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려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지요.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고기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옳지만요, 화내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화라는 방구를 끼면 안 돼. 아무리 옳아도 싫어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니까. 자신의 행동이 덕을 못 세우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버리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표무스라는 뜻인데, 이건 뭐 그냥 말 이름 그대로 살인자입니다. 음행하는 자, 이건요, 포르노스,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포르노. 우리 사회가 너무 심해요. 성추행, 성폭력, 불륜. 실제는 불륜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불륜과 비슷한 그는 즐기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지옥에 듭니다. 근데 그중 오늘 이제 잠시 이 말씀,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살인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많이 있지만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살인입니다. 그게 자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연예인들 보면요, 최근에 연예인들 자살한 사람 보니까요,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살하나요? 정치인들도요, 기독교인이 자살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두원 씨는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안수시설 취사했는데 자살했습니다. 20대에 떨어진 아마 충격 같아요. 여러분, 자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자살만은 절대 나면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인지 자살을 미화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르테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괴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멋지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베르테라는 남자가요, 롯데라는 이 여자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바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기 목숨을 바친다 해서 죽었어요. 그게 글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롯데여, 적어도 나는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행복과 당신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친다는 행복을 누리고 싶소. 당신의 생활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용감하게 죽겠소. 뭔 소리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 소설이요, 쓰여지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사랑으로 목숨을 끊었대요. 아름다운 거다. 무서운 겁니다. 왜 자살만 해야 되나요? 꼭 그 길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가장 처참한 자기 실패입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자기 제거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살은 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남기고 갑니다. 자살은 회복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대 피해자가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살한 가룟유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태어나지 않아야 할 인생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가치가 없는 삶인데 태어나서 자살함으로 그는 정말 슬프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에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들이요, 자살하는 것을 이 나라가요, 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걸요,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줘야 되는데요, 영웅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여러분 행동인데,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절대로 미화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이름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은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이하 넘기세요. 자, 같이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는 하나님이 여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젊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즐겁게 살라.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아내와 즐겁게 살리라. 남편과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헛된 인생인데 즐겁게 살면서 믿음에 교제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영혼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젊게 살다가 저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살의 유혹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녀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같은 날이 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기셨나요? 그 묻고 싶어요. 저도 졌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회복했어요. 지난주간입니다. 나 솔직히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다시 믿음에 열심 내십시오. 세상 산 데는 열심 내라 할 거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믿음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 다시 이기는 자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내가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나를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겠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을 복이 참 많아요.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얻을 복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매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 기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너도 이겨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충만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겨우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이 구절 하나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만나도요 넉넉히 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에 우리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넉넉히 그냥 겨우 이기면 안 됩니다. 넉넉히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멋지게 계십시오. 여러분 지난주는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틀렸는데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찍찍이 풀에 묻혀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